우리 다 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심으로 우리 금요 기도회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구원의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간구하며 금요 기도회로 이 시간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함께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주님의 놀라우신 위로와 은혜와 지혜가, 사랑이 더욱더 충만하여져서 더욱더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간구하오니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30번인데 우리가 이 시간은 30문답과 31문답 또 32문답까지 시간 함께 포괄한 그런 내용으로서 은혜 받으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문제와 답을 함께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령께서는 그리스도가 값주고 사신 구속을 어떻게 적용하십니까? 성령께서 그리스도가 값주고 사신 구속을 적용하시는 것은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키시고 또한 유효하게 부르시어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케 하심으로 되어집니다. 아멘. 성령께서는 그리스도께서 값주고 사신 구속을 우리에게 적용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적용하시는가?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키시고 또 유효하게 부르시어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님의 사역이시죠. 이것이 우리가 계속 전 시간에 어떤 부분들을 우리가 포괄적으로 좀 다 다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택정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심과 또한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진정 예수를 믿게 된 것은 너무나 큰 은혜다. 하나님께서는 빛을 비추시고 어둠 뿐인 세상 가운데 빛이 있으란 말씀하셨는데 분명히 어둠 가운데 빛이 존재하였는데 근데 모두가 다 빛이 된 것이 아니라 어둠이 존재한다. 즉 예수를 믿어라라고 복음을 하나님께서 외적 부르심으로 다 이렇게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 가운데 믿는 자가 있고 믿지 않는 자가 있다. 믿지 않는 자는 결과적으로 그가 믿지도 않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택한 어떤 그런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택한 어떤 백성들을 부르시기 위하여
예수님의 놀라우신 그 구속의 사역을 이루셨는데 그 택한 어떤 그 자녀의 어떤 그 증거가 무엇이냐? 성령님의 역사하십니다. 성령님의 감동, 감화 감동, 또 내주 충만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의 주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성령님을 선택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인간의 어떤 의지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선택이셨다.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가기를 원합니다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래 알았다라고 선택해 주시고 그렇게 선택하셔서 오셔서 임하셔야지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거지. 우리의 어떤 인간의 어떤 의지와 어떤 자력만으로만 우리의 어떤 마지막에 선택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좌지우지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유효하게 부르심을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에게 정말 유효한 부르심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반드시 필요하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은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우리를 택정하신 어떤 그런 놀라우신 구속의 은혜의 어떤 그런 놀라우신 그런 은혜다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아마 전 시간 저번 시간 이렇게 해서 함께 포괄적으로 다뤘던 것 같습니다. 주보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31문답 또 32문답을 제가 읽어드리고 간단하게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31문답 이렇습니다. 유효한 부르심은 무엇입니까? 답은 이렇습니다. 유효한 부르심은 우리의 죄와 비참함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밝혀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며 우리의 의지를 갱신시키시는 성령의 사역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설득해 복음 안에서 값없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게 하십니다. 아멘. 유효한 부르심은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건데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그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우리의 어떤 행실, 어떤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값없이 주시는 어떤 그런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붙잡게 하시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유효한 부르심의 첫 번째는 우리가 그런 부르심 가운데 우리의 죄와 비참함을 깨닫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냥 하나님의 자녀 내가 됐어, 난 예수를 믿어 이거 갑자기 되는 게 아니라 그 동시다발적이기도 하고 또 먼저가 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은 나의 죄와 그 비참함을 깨닫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이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밝혀서 얻었던, 그래서 우리가 빛을 영접하지 않았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밝혀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며 우리의 의지를 갱신시키는 성령의 사역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설득해 복음 안에서 값없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게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것은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주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할 수 없는 그런 고백을 하게 하시고 그러한 인도와 구원을 이루어 나가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유효한 부르심이다. 반대로 무효한 부르심은 하나님께서 부르셨지만은 듣지 않고 자기 뜻대로 세상의 뜻대로 살아가 결국 하나님의 진노 아래 심판받게 되고 영벌에 처해진다라는 부분들이겠죠. 32문답은 이렇습니다. 유효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이 땅의 삶에서 얻는 유익들이 무엇입니까? 그러한 정말 하나님의 그런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 그러한 부르심을 입은 자의 유익은 무엇입니까? 답은 이렇습니다. 유효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이 땅의 삶에서 칭의, 양자됨, 성화를 얻고 그것들로부터 여러 가지 유익을 얻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제 살펴보고 이제 칭의에 대해서 또 이제 양자됨에 대해서 또 성화에 대해서 또 이제 몸의 부활 또 이제 어떤 그런 이제 천국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좀 남아 있는데 이제 거의 아주 중요하게 핵심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은 이제 거의 다 다른 거예요. 나머지는 이제 물론 살펴봐야겠지만 이제 어떤 이제 십계명 계명에 대한 부분들 뭐 이런 기도에 대한 부분들이란 부분들을 살펴봤고 이제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의 거의 한 3분의 2는 우리가 했다고 이제 보아집니다. 그래서 너무나 큰 은혜로 우리가 잘 달려왔는데 어쨌거나 유효한 부르심은 받은 자들은 칭의 그리고 양자됨 성화를 얻고 그것으로부터 여러 가지 유익을 얻습니다.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과 어떤 지상 천국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영세 영생 또 천국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어떤 자 또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자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 그래야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리며 전할 수 있는 자 어떤 그러한 여러 가지 유익들을 얻게 되는 것이죠. 유효한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요 시간은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함께 포괄하고 또한 압축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 중에서 중요한 어떤 회개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 시간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회개는 또 돈을 이렇게 개수하고 이런 회개가 아니죠. 그게 아니라 예, 회개입니다. 회개는 돌이킨다라는 뜻인데 두 가지 측면에서 돌이킴이죠. 먼저는 죄에서 돌이킨다. 또 하나님을 향하여 또 나아간다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로 어떤 돌이킨다라는 부분들. 그래서 죄에서 이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어떤 그런 돌이킴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는 구원에 있어서 아주 꼭 필요한 요소이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이 진정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통하여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정말 이 생명에 이르는 회개가 있다. 이것은 진정 올바른 돌이킴, 올바른 회개이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는 회개는 생명에 이르지 못한다라는 어떤 그런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좀 전에도 나눴지만 모든 사람에게 복음은 전해지는데 이것을 외적 부르심이라 하고 그런데 외적 부르심이 유효하게 열매 맺는 유효한 부르심이 있다. 그런데 이 결과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결국 그 모든 사람 중에 부분이다라는 부분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가 결국 그 유효한 부르심에 응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부분들에 대한 것. 그리고 그런 유효한 부르심에 어떤 응할 수 있고 그런 역사하심을 입는 것은 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중생하여서 거듭난 자가 그러한 부르심을 그 부르심의 은택을 입을 수 있다라는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그 놀라운 그런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놀라운 그런 일은 구체적으로 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하나는 회개의 모양이고 또 하나는 믿음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동시다발적인 것이죠. 그런 놀라우신 그런 부르심 가운데에 그가 회개하면서 또한 회개를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오고 믿으며 따르며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 어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회심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이 믿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인데 회개하는 것은 옛사람을 이제는 벗어버리는 것. 그래서 이제 새 사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새 사람으로 이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옛사람을 버리고 이제 육신의 어떤 정욕, 안목의 정욕, 인생의 자랑, 그런 것들을 이제 분토와 같이 여기고 이제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어서 이제 중생케 하시는 그런 성령의 역사로 이제 거듭난 삶을 살겠습니다. 새 사람이 되겠습니다라는 어떠한 그것이 이제 회심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의 교훈과 훈계를 지키면서 따르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회심한 자의 성도의 올바른 신앙생활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교회 잘 나가는 것, 교회만 나가는 것, 이것이 회심한 것이 아니라 회심은 이처럼 진정으로 전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회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간에는 회개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회개는 몰랐던 것을 깨달으면서 시작되죠. 전에는 몰랐는데 이제는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뭘까요? 죄. 이것이 죄였던 말인가? 전에는 몰랐는데 이것이 진정 죄였던 것인가? 이것이 진정 죄였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일이었고 그런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의 정죄 가운데 심판을 받을 수 없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진정 내가 느끼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이 바울 사도도 이 회개 과정 속에서 그 전에 자기는 하나님께 칭찬받을 만한 그러한 경건한 사람이라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착각했었습니다. 그는 율법에 열심히 있었죠. 그런데 결국 그가 한 행동이 죄였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예수님을 진정 만나고 깨닫게 되는 것이죠. 내가 한 것이 이것이 죄였구나, 이것이 악이었구나 라는 부분들을 그냥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인격적으로 느끼는 것이죠.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기가 느끼는 것이 내가 의로운 사람이 아니었구나. 내가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고 열심히 있었지만은 율법이 말하는 것은 내가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말하는 거구나. 탐심을, 남의 것을 탐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내가 그것을 율법을 지키고 안 지키고 떠나서 내 안에 탐심이 있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 죄에 대해서 바른 자각을, 바른 분별을 하게 되면서 이 회개가 시작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죄가 죄인지를 진정 느끼고 깨닫지 못한 자는 어떻습니까? 왜 이게 무슨 죄야? 내가 무엇을 잘못했어? 이건 죄가 아니야. 그러면서 이 죄에 대해서 무감각한 것이죠. 회개는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무엇이 죄인지에 대해서 바르게 깨닫고 느끼게 되는 것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또 그 죄가 잘못된 것임을 깨닫게 되는 일뿐만 아니라 그 죄가 얼마나 더럽고 추악하고 끔찍하고 무서운 것인가를 내가 느끼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저건 죄야 라고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싫다. 싫어. 예전에는 즐거웠던 일이고 예전에는 사랑하는 일이었는데
그것이 그 놀라우신 성령의 은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싫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죄라는 것을 내가 진정으로 느껴지게 되니까 그것이 싫다. 예전에는 세상적으로 살아가고 내 정욕적으로 살아가고 술 먹고 흥청망적 음란하게 살아가는 삶이 좋아 보이고 그것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내 안에 회개영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회개를 하게 되니까 죄에 대해서 바른 이 깨달음이 오게 되고 그것이 이제는 역겹고 추하고 더럽고 그것이 정말 틀렸다라는 것을 내가 느끼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의 의지로 난 좋아하고 나는 행복한데 그냥 억지로 끊어 안 해 이거 아니라 싫어지니까 그것이 죄라는 것을 내가 느껴지니까 그래서 옛 삶을 청산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러한 은혜로 말미암아 결단의 어떤 그런 의지가 이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되어진 것이고 이제 그것을 그런 행위를 이제는 하지 않고 이제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이제 죄된 행실을 청산하고 이제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 원합니다. 새 인생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어떤 진정한 간구가 나와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어떤 죄에 대한 분별 또한 이런 진정한 어떤 그 주님을 향한 어떤 그런 고백, 간구 이런 부분들이 회개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놀랍게 되는 일은 예전에 어떤 그런 알지 못했던 죄가 우리 가운데 깨달아지고 또 그것이 싫어지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여러분도 경험을 하셨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이 경험을 하고 나는 정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믿고 살아가고 있어 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또 회개를 해야 했는데 예수를 믿기로 나는 돌이켰는데 또 예전에 어떤 그런 옛사람의 어떤 구습을 완전 벗어버리지 못하고 그것을 다시 쫓아가는 어떤 그런 삶의 모습 어떤 그런 넘어짐의 모습 또 그런 사회적인 어떤 그런 법 이런 부분들보다는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짓는 어떤 그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때에 느껴지는 것이죠. 내가 진정 생명이 이르는 회개는 아직 못했구나라는 어떤 그런 생각에 대한 부분들이 물론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 우리는 우리로서는 사실은 온전한 어떤 회개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이 한번 확 돌아서 회개했다고 해가지고 한 번 딱 회개해가지고 한 번에 그냥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막 그냥 그렇게 너무 막 습관적으로 죄를 짓고 이런 행동을 하는 부분들도 문제가 있는 부분들이지만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면서 때로는 우리가 범죄하고 다시 회개하고 또 범죄하고 다시 회개하고 이런 부분들은 구원받은 자로서의 어떤 정상적인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그렇게 주님 안에서 살아가다가 때로는 세상 가운데 또 어떤 핍박 가운데 유혹 가운데 우리가 못 이기고 넘어졌다가 다시 또 주님께 나오고 주님을 붙들고 이러면서 우리가 무엇을 느낍니까? 내가 의로운 자 존재가 아니구나. 나는 정말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더 깊이 느껴지면서
우리의 소망은 오직 주님께만 있구나라는 부분들을 더욱더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받아서 회심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 이 칭의가 이루어진 자는 연이어서 이제 성화의 단계가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가 이제 주님을 향하여 이제 자라나는 어떤 부분들도 있지만, 그 자라남이 우리가 그것을 나의 부족을 더욱더 느끼고 하나님을 더욱더 크게 여길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면서 그렇게 자라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우리가 그러면서 소망하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영원히 죄가 없는 곳.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모든 사람이 죄가 없는 어떤 그런 것도 소망하게 되지만, 내가 진정 이 연약한 육신을 벗고 정말 온전히 거룩한 모습으로, 성화된 모습으로, 그렇게 영원히 주님만 거룩한 모습으로 찬양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천국을 소망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또한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 이것이 진정으로 회개한 자가 간구하고 기도해 나가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겠죠. 그래서 진정 깨어서 연약한 나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을 또 사모하고 또 다시 오실 주님,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 그러한 주님의 나를 사모하는 그러한 성도로서의 삶을 살게 되어진다. 이것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유효적 부르심을 따라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것이 아니라 그냥 어차피 우리는 죄를 범하잖아요. 우리는 완전하지 않잖아요. 라는 식으로 죄에 대해서 너무 무감각하게, 그냥 무방비하게 생각하면서, 죄를 범할 때, 뭐 어때? 뭐 누구나 다 짓는 건데, 뭐 이 집사도 죄를 짓고, 뭐 고집사도, 또 뭐 장로님, 목사는 또 죄를 짓더만, 뭐 이러면서 그냥 자기의 죄에 대해서 그냥 대수롭지 않게끔 이렇게 생각하는 건, 나는 뭐 완전치 않아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괜찮아. 그렇게 어, 온전한 회심을 한 사람은 그렇게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어, 온전한 회심한 사람은 뭐 어때? 죄를 졌는데 나는 완전하지 못하니까 그냥 죄 지은 거야. 어쩔 수 없어라는 것이 아니라, 그 죄에 대해서 깊이 그 회개하고, 이 죄를 더 내가 지면 안 된다라는 어떤 그런 간구와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또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로, 주님 없이는 정말 살 수 없습니다. 저로서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어떤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이지, 그냥 죄 앞에서 죄를 지어도 뭐 뻔뻔하게 그냥 뭐 다 그런 거지, 완전하지 못하니까 죄 짓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그것은 진정한 생명에 이르는 어떤 그런 회개가 아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생명에 이르러 회개한 자가 때로는 범죄할 수 있으나 그 죄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또한 어떻게 주님께 나오느냐, 그런 부분들이 다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 생명에 이르는 그런 회개를 한 사람은 그 죄에 대해서 정말 불편함을 갖고, 또한 또 주님을 향한 그런 어떤 열망, 그리고 정말 이 땅 가운데서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과 또한 천국의 소망을 두고, 그리고 내가 죄를 짓는 일이 있었을 때 정말 마음 아파하고 근심하면서 그렇게 주님의 놀라우신 그 용서하시는 그 은혜 앞에 다시 엎드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가 진정 회개한 그런 신자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좀 잠깐 다뤘지만은, 이
회개는 하였다고 하지만은 온전한 회개다라고 볼 수 없는 회개가 있는 것이죠. 이 요나서에 보면은 이 요나 선지자가 이제 하나님께 불순종해가지고 결과적으로 물고기 배에 들어갔다가 3일 만에 토해져가지고 니느웨로 들어가서 거기 백성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거기에 있는 왕을 비롯해서 모든 백성이 막 죄를 뒤집어 쓰고 막 회개하면서 다 모든 사람들이 다 회개하는 그러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놀라운 그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회개를 보시고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그 후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 후에는 그들이 예전 그대로의 모습으로 돌아갔다라는 것이죠. 그냥 그때의 어떤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회심하는 어떤 그런 모습은 보였지만 진정한 회심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회심이었지 진정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회심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이 다시 그들의 어떤 죄된 모양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어떤 민족적 회심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어떤 민족이 어떤 일시적으로 어떤 그 회심을 했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그가 진정으로 생명에 이르는 어떤 하나님의 어떤 부르심 가운데 어떤 진정한 어떤 회개를 했다라고 단언할 수 없다. 왜냐하면 성경에 어떤 그와 같은 예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또 비슷하지만 일시적인 회심이 있는 것이죠. 이 마태복음 이 13장에 보면은 이 네 가지 밭의 비유를 하시면서 이 돌밭에 심기워진 어떤 이 씨앗에 대해서 비유하시면서 맨 처음에는 이 자라나는 것 같더만 맨 처음에는 말씀을 받는 것 같고 막 즐거워하는 것 같지만은 결과적으로 그 뿌리가 내려가지를 못해서 결과적으로 시들어 버린다라는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죠. 어떻게 보면 좀 기복적인 신앙을 바라보는 어떤 회심이었다고 해야 되나요? 내가 기복적인 것을 위해서 주님께로 나아가는 어떤 그런 회심 이런 부분들은 결과적으로 환란과 박해가 오게 되면은 결국 신앙을 버리게 되어진다. 그것이 봤을 때는 회심한 자하고 예수님 믿는 자 같은데 결과적으로 환란과 박해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내가 원하는 바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것은 진정한 자기가 원하는 어떤 그런 방향성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은 결과적으로 넘어져 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일시적인 회심은 구원에 이를 만한 회심이라고 보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 말씀 보면 한 번 빚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했고 또 막 그런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막 그런 은사 체험도 하고 막 그렇게 했지만 결과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하게 된 것은 진정한 회심이 없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았다라는 것이죠. 뭐 요즘 시대로 얘기하면 물론 그 당시의 시대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일시적인 어떤 회심의 형태를 가진 자는 눈치로 보는 것이죠. 눈치로 사람을 따라가는 거. 그러니까는 아이들도 그렇잖아요. 아이들은 어릴수록 말은 잘 알아듣지 못하니까 경험도 없고 그거에 대한 결과를 잘 모르니까 그냥 눈치.
눈치를 보면서 이게 움직이지 말은 안 들어요. 근데 눈치를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내면 애들은 따라서 하는데 그것이 결과적으로 자기가 그걸 깨달은 게 아니고 그런 어떤 분위기에 이끌려서 그렇게 행동하는 부분들이 많죠. 이것처럼 교회 안에서 어떤 그런 영적인 분위기 안에서 이 참된 성도들 가운데 이렇게 어울려 있게 되니까 이렇게 눈치를 보면서 와, 저것이 경건의 능력이구나. 야, 저것이 복음의 능력이구나. 야, 저렇게 죄악된 사람이고 내가 봤을 땐 나보다 한참 나쁜 사람 같은데 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변화되는 어떤 그런 광경을 자기가 막 목격하게 되니까 그냥 그것을 그냥 따라서 그렇게 변화되는 것을 보면서 나도 예수님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진정한 어떤 그런 회심이 없는 가운데 그런 어떤 분위기 가운데 나도 예수님 믿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이 예수님 믿습니까? 예수님 믿습니다. 그리고 세례도 받고 그러면서 살아가고 있지만은 내 안에 어떤 진정한 회심이 일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어떤 그런 분위기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게 되니까 결국 진정한 회심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환란이 오고 교회가 어려워지고 핍박이 일어나고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의 태도가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진정한 회심, 난 주님 없으면 죽습니다. 막 죄가 정말 이런 회심이 아니고 그냥 영적인 것이 어떤 평안하고 좋을 때 어떤 그런 부분들이 좋아서 분위기에 휩싸이는 자들 그런 회심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눈치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지만 진정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예수님을 정말 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 그래서 내가 진정 회개하고 회심하고 내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어떤 그런 믿음이 진정 중요하다라는 부분들을 말씀하는 어떤 그런 말씀이겠죠. 예수님을 믿으면 나에게 어려움이 오는데 아니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박해를 감당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럴 거면 예수 안 믿지. 내가 왜 예수를 믿어?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진정 참되게 회개하는 자는 때로는 그 가운데 연약해서 넘어질지라도 다시 붙들어 오는 것이죠. 다시 주님 잘못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 떠났더니 너무나 괴롭고 너무나 아픕니다. 슬픕니다. 주님 저를 받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회개하는 자의 어떤 그런 모습일 것입니다. 진정한 회심을 받은 사람은 혹 죄를 범할지라도 반복해서 회심을 한다. 그러니까 얼마나 지속력이 있는 회심인가, 아니면 일시적인 회심인가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의 그런 끝을 봤을 때 그것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겠죠. 하나님은 아실 줄 믿습니다. 어쨌거나 우리가 정말 진정 우리 자신이 정말 죄인인 것을 깨닫고 진정 주님 아니면 저는 쓰러집니다. 주님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죄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저는 정말 불행합니다. 라는 것을 진정 자각하고 그렇게 끊임없이 주님을 간구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그런 생명 있는 어떤 나무와 같은 그러한 깊은 묵상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단 중에서 이런 것 주장하는 분도 있잖아요. 회개는 한 번 하는 것이지 여러 번 하느냐. 한 번 했으면 끝난 거다. 물론 돌이킨다라는 의미에서 한 번 돌이켰으면 되지 한 번 더 돌이키면은 그건 예수님과 등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한 번 회개하고 그냥 쭉 가는 거다.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그냥 한 번 그냥 구원받았으면 끝이다라고 생각하고 이 세상에서는 어떻게 살아가든 간에 무조건 구원이다라는 식으로에 대한 어떤 그런 구원론은 잘못된 구원론이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어떤 그런 경건의 능력과 모양과 어떤 그런 거룩한 삶의 모습은 잊어버리게 되고 그냥 나는 구원받았다고 했으니까 구원받았어. 그냥 그걸로 그냥 되어지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열매가 없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이어지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성경에 보면은 이 모든 분들이 이제 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보고 있지만 특별히 예수님의 수지자 이 베드로도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런 놀라운 고백을 하였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서 살았잖아요. 그런데 그가 결국 정말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자기의 힘으로 버티려고 했으나 버티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는 어떤 그런 과정. 그러나 다시 또 부활의 주님 만났을 때 다시 주님께 나아가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였고, 또 아까도 말하였지만 이제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그렇게 주님의 빛을 받고 또 그렇게 놀라운 어떤 그런 은혜를 입었지만은 그가 고백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는 어떤 그런 고백 가운데 계속적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어떤 그런 회개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 예수님의 제자 이 도마 같은 경우도 예수님을 믿고 따른 부분이었지만 연약하여서 쓰러졌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이렇게 고백하면서 다시 주님께 나아가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진정 우리의 어떤 의지, 우리의 결단,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진정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을 간구하고 소망하고 붙들므로 우리 연약한 육체를 의지하지 않고 그렇게 나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 생활이고 이것이 진정한 회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로마서 3장 20절 말씀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는 없는 것이죠. 우리로서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엎드려야 되는 것이고 주님의 주대심 가운데 우리가 그 율법을 이룰 수 있는 자가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도 그러한 고백을 하였죠. 다윗도 사도행전에는 다윗은 나와 마음이 합한 자다,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다라고 그렇게 칭함받고 놀라운 뜻을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막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그도 하나님을 향하여 회심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였지만 그도 범죄한 경우가 있었죠. 그래서 시편 51편 말씀에 보면은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죄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라는 그러한 간절한 고백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 이렇게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런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의 그런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 이 죄에 대해서 진정 이 죄를 느끼고 이것이 정말 추하고 더럽고 이것이 악하고 이것이 싫은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진정 깨닫고 또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곳에서 우리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어떤 진정한 어떤 열망을 주님께 간구하고 토로하는 어떤 그러한 다윗과 같이 우리가 진정 우리 삶 가운데 죄악된 세상 가운데 그렇게 우리가 그곳에서 지배받고 또 육신에서 지배받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간구함으로써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이 진정 인격적으로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잖아요. 이 전인격적인 부분이라고 하면은 지정의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지식적으로 죄를 알고 또 지식적으로 또 감정적으로 또 죄를 알고 잠정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주님을 알고 또 그리고 의지적으로 죄를 알고 또 의지적으로 하나님과 예수님을 안다라는 부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전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것은 내가 지식적인 것뿐만 아니라 감정적으로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계속 죄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지정의적으로 내가 그것을 진정 하나님을 만나고 느낌으로 말미암아 그 주님의 주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 의지의 열매로서 돌이킴의 역사까지 나타나는 것. 그래서 옛사람의 과거를 진정 청산하고 새 사람으로서 주님의 주되심으로서 살아가는 어떤 그런 어떤 길을 걷게 되는 것.
그것이 진정 전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난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6절 38절까지 말씀 보면,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렇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그리스도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셨을 때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또 감정적으로 마음에 찔리는 것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할 거라고 나오고, 그러면은 나와서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라는 그런 말씀을 하였다라는 것이죠.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주셨지만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결국 중생된 자에게만 유효적 부르심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유효적 부르심이 있는 자에게는 이러한 진정 전인격적인 회심이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진정 회개하고 진정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것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런 회개는 단회적이고 또한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것이다. 왜냐하면 인간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의 어떤 단번의 어떤 회심으로서 구원을 얻을 육체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정말 영화로운 몸이 되어지는 그날까지 주님을 간구하고 천국을 소망하면서 그렇게 날마다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주되심을 사모하면서 그렇게 우리는 나가야 되고, 또 죄에 빠져 있을 때도 그렇게 죄 가운데서 낭망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하여서 간구하고 주님 용서의 은혜 베푸신 그 놀라우신 십자가의 그 대속의 그 은혜의 강가로 우리가 나와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회개에 대해서 우리가 좀 많이 대략적으로 많이 나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성화되는 어떤 그런 과정 가운데 있는 건데, 성화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자라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자라나는 것 자체는 나이지만 사실 자라나면 예전의 나는 아닙니다. 변화되어 있는 모습인 것이죠. 우리가 진정 우리가 변화되고 성화되고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려면은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날마다 회개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냥 굳어지고 내 안에 갇혀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을 향하여서 우리가 계속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우리가 정말 진정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참된 만족 구원을 주신 그 하나님을 향하여 계속적으로 진정으로 나아갈 때 주님의 그 놀라우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죄가 싫어지고 죄는 멀리하고 주님만 그렇게 믿고 살아갈 때 놀라우신 구원의 역사, 그 성화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이 시간 주님께 나아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시기 전에 우리 찬양 한 곡 드리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 시간 기도할 텐데 진정 회개가 중요합니다. 회개 없이 구원은 없습니다. 우리 시간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 죄에서 자유함을 얻으려면 우리가 죄악 가운데서 회개하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진정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진정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자각의 은혜와 주님을 사모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연약하고 그래서 습관적으로 넘어지는 부분들, 또 알게 모르게 지난날에 범죄한 그런 추악한 부분들, 우리가 진정 주님 앞에 회개하지 못하면 우리가 그곳 가운데서 진정한 자유함이 없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의지하여서 연약하여서 범죄하고 쓰러졌던 그런 죄를, 그런 작은 죄든 큰 죄든 주님 이 시간 진정으로 회개하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진실함으로 주님께 나아가며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놀라운 구원의 역사, 회개 역사가 있도록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아버지 진정 우리가 아버지 진정 전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어떤 그런 죄의 모양에서 진정 돌이켜 구원을 얻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놀라우신 하나님의 구원의 성령의 역사하심이 아버지 평양 장대현 교회에 임하여서 아버지 진정 죄를 회개하고 아버지 그것이 죄임을 깨닫고 아버지 그것에서 돌이키고 아버지 주님을 간구하며 아버지 매달리고 기도하였던 아버지 자들에게 놀라운 아버지 성령의 역사하심이 일어난 것처럼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진정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나라가 넓어지기 원합니다. 이제 아버지 내가 진정 주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 가운데에 아버지 더욱더 진정으로 회개하여서 아버지 주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지난날 연약하여서 아버지 육신 때문에 물질 때문에 사회적 시선 때문에 아버지 그러한 모든 것들 때문에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아버지 모시며 주님을 예배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아버지 그것을 먼저로 하였던 지난 날들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아버지 그것 가운데 아버지 참된 자유와 기쁨이 없었고
행복이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진정 지난 날들을 돌이켜 보았을 때 아버지 주님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아버지 그것을 즐거워하면서 살았던 지난 날들의 죄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우신 주님의 십자가의 구원에 아버지 그 놀라우신 구원을 아버지 믿으며 아버지 믿음으로 고백하며 간구합니다. 진정 그러한 죄에서 아버지 이제 구원만을 받아서 아버지 주님의 그 놀라우신 구원함 가운데 인도하심 가운데에 자유함을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성령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죄와 모든 사망의 권세를 아버지 주님 끊어주시고 아버지 주님 안에서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으로서 아버지 능력있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또한 아버지 우리는 연약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날마다 자각하고 아버지 늘 주님을 간구하며 아버지 또한 아버지 천국을 바라보며 아버지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바울 사도도 내가 다 이룬 것이 아니다 나는 표대를 향하여 나간다라고 그렇게 고백한 것 같이 아버지 우리도 그 완전하신 하나님을 아버지 향하여서 아버지 그 거룩하심에 온전하심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진정 주님 모실 아버지 다시 오시는 그날 아버지 진정 우리 영화롭게 하실 그 놀라우신 그 은혜를 아버지 간구하면서 아버지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여 우리 가운데 아버지 주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날마다 지속적인 간구와 기도와 묵상으로 아버지 날마다 주님을 향하여 성화되는 놀라운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지난날에 받았던 은혜에 안주하면서 살아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목말라하며 날마다 자라나는 날마다 때를 따라서 열매 맺는 나무와 같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있는 자로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으로써 날마다 구원과 놀라운 성화와 놀라운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아버지 그러한 아버지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마음 가운데 아버지 주님을 아버지 모시지 않고 외면했던 그런 연약한 부분들 아버지 주님 놀라우신 성령 하나님의 침투하심과 놀라우신 그 만족하신 그 은혜로 우리를 적시어 주옵시고 아버지 그리하여서 주님을 향하여 아버지 더욱더 자라나고 성숙하며 성화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진정 어린아이의 아버지 그런 신앙 어떤 그런 삶에서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주님의 장성한 분량을 향하여 아버지 자라나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로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아버지 주님 아버지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고 하나님께 영광이요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주님 예수 안에서 새 생명 얻은 우리 새 소망으로 살아가는 우리 주님 날마다 주님 간구하며 승리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만복과 참된 복 대신 주님을 누리며 전하며 나타내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의 삶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죄는 싫어지고 주님만 간구하는 그러한 옥토로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